할렐루야. 사가랴는 남선교회 회원이었습니다. 그래서 구원의 소망을 노래하는 남선교회 제목을 정해봤습니다. 제일 많이 나오는 단어가 구원이지요. 건지신다, 구원하신다, 속량하신다로 가득 차 있습니다. 400년 침묵기가 지나고 이제 드디어 은혜의 시대가 도래하는 시점에 하나님은 사가랴 가문을 들어 쓰셨습니다. 정확한 하나님의 뜻이 나타나기 전까지 400년 침묵을 상징하듯이 사가랴에게 입을 닫게 하셨습니다. 아까 그 야복강 나루터에서 밤새 기도하던 야곱의 심정이 어땠을까요? 아마 개인적으로 말하면 그 암흑기가 이제 아침을 맞이하면서 새롭게 변하듯이 과거의 전 삶을 되돌아보는 그런 중요한 시간이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제목을 말씀 앞에서 완전히 무너질 때라고 지었죠. 사가랴도 마찬가지입니다. 말을 하고 선포하고 예배를 집전해야 될 대제사장이 입을 닫았다는 것은 하나님의 큰 의미가 있겠죠. 오전에 성경 구절 내어드렸잖아요. 제목에 보면 글꼴이 좀 독특하죠. 약간 희미합니다. 떨어졌다 붙었다. 요게 잊혀진 사람들이라는 글꼴입니다. 제가 이 성경 구절 내드릴 때도 글꼴에 되게 신경을 쓰는 거 여러분 잘 모르시지요. 그때 맞춰서 글꼴을 이렇게 찾아 쓰는데 요 글꼴이 잊혀진 사람들입니다. 말씀 앞에 잊혀져야 할 것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사가랴의 입을 닫게 했죠. 성경 역사는 한마디로 얘기하면 하나님이 우리 인류와 세계를 구원하시는 역사, 즉 구속사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이 타락했을 때부터 메시아에 대한 소망을 예언으로 주셨습니다. 그리고 긴 역사 기간 동안 구원자와 그가 하실 일에 대해서 모세 오경,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그리고 역사서뿐만 아니라 예언서에 특별히 시가서에도 이 오실 메시아에 대한 예언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 구속사의 절정이 사복음서인데 그중에 누가복음 1장, 2장은 그 절정의 시작이고 구약과 신약을 나누는 시점이자 은혜 시대의 시작을 알리는 말씀이지요. 이 누가복음서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찬양하는 내용이 총 5번 등장합니다. 앞으로도 나올 것입니다. 그중에 오늘 사가랴의 찬양이 구속사의 의미를 가장 분명하고도 정확하게 전하고 있습니다. 보통 사가랴의 찬양을 라틴어로 베네딕투스라고 얘기합니다. 축복의 노래다 그런 뜻이죠. 지난번에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을 때 혀가 풀리고 입이 열리면서 제일 처음 했던 말이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이라고 했는데 오늘 본문의 내용이 그 찬송의 내용이지요. 누가복음 1장 67절 68절 그 붙인 사가랴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예언하여 이르되 찬송하리로다.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이 사가랴 가문이 굉장히 복된 가문이었죠. 약간의 침묵 기간 또 이스라엘 전체가 암흑된 기간이 있었지만 하나님은 그 가정을 들어 쓰셨습니다. 놀랍게도 태중에 있는 세례 요한이 가장 먼저 성령 충만을 받았어요. 아이들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거죠. 그리고 엘리사벳에게 그리고 사가랴에게 하나님은 성령 충만케 하셨습니다. 사가랴는 아브라함과 다윗을 통해 언약하신 것을 하나님께서 이루신다는 것에 대해서 오늘 아주 아름답게 찬양을 드리죠.
사실 사가랴는 대제사장이었기 때문에 구약 전문가였습니다. 말씀의 전문가였습니다. 그런데 당시 분위기가 어땠습니까? 당시 분위기는 굉장히 그 예배의 진심이 사라진 분위기였습니다. 우리 말라기서 읽으면서 많이 느꼈지만 입술로는 하나님을 부르는데 마음은 하나님과 너무나 멀었던 상황이었습니다. 그 기간이 400년 지나왔다는 것은요, 영적으로 엄청나게 다운이 되었겠죠. 그 침묵 속에서 한 9개월 정도입니까? 9개월 정도 침묵이 흘렀겠죠. 그때 사가랴는 많은 것을 깨달았을 것입니다. 다시 한번 자기가 백성들에게 전했던 그 구약의 말씀을 되새기면서 메시아께서 진짜 오시는 거구나. 그 우리 가정에 태어날 이 아이가 그의 첩경을 평탄하게 할 아이구나 깨닫게 된 것이죠. 그러니까 입술을 열어 찬양할 때 자기 아들 태어난 것을 자랑스럽게 얘기한 것은 단 한 번도 없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이 다윗 언약을 기억하면서 그 성취를 찬양하고 있는데 역시 이 주변의 본문이 사무엘이 다윗을 찾아내듯이 세례 요한이 어떻게 다윗의 실체이신 예수의 길을 닦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구원의 뿔을 높이시는 하나님을 찬양하라. 언약의 신실함을 상징합니다. 68절에서 75절이죠. 찬송하리로다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그 백성을 돌보사 속량하시며 우리를 위하여 구원의 뿔을 그 종 다윗의 집에 일으키셨나이다. 선지자들의 예언한 그 구원이다. 구약 39권을 통해서 오실 것이라고 말씀하신 그 메시아의 길이 마침내 열렸도다 찬송하고 있습니다. 여기 긍휼을 베푸신다는 것은 원수나 미워하는 모든 자에서 손에서 건지신다는 말입니다. 또 잊지 말 것은요, 종신토록 주의 앞에서 성결과 의로 두려움이 없이 섬기게 하리라 하셨습니다. 우리가 영혼 구원받는 것, 근본 영혼 구원받는 목적이 어디에 있다고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에 있다. 우리 남선교회 첫 번째 사명이요, 하나님께 영광입니다. 그렇죠? 그 영광을 어떻게 돌리느냐? 찬양으로, 예배 참석으로, 말씀으로, 섬김으로, 봉사로, 사랑함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죠. 그게 빛이 나는 결과인 것입니다. 보세요. 창세기 50장 25절에 요셉은 형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이 반드시 당신들을 돌보실 것이다. 출애굽기 3장 16절에서도 내가 너희를 돌보아 너희가 애굽에서 당한 일을 확실히 보았노라. 하나님은 일방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사랑하고 사랑하는 독생자 예수를 우리 가운데 보내주셨습니다. 그 구원의 놀라운 것이 오늘 능력으로 나타납니다. 뿔은 힘과 승리 그리고 왕권을 상징하죠. 사무엘상 2장에 보면 한나의 기도, 한나의 찬양이 나오는데 자기 왕에게 힘을 주시며 기름 부음을 받은 자의 뿔을 높이시리로다. 찬양이면서 동시에 예언했던 그 단어가 여기 정확하게 다시 등장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수백 년 전에 다윗에게 하신 약속을 잊지 않으셨습니다. 인간의 불신과 역사의 어둠 속에서도 하나님은 다윗의 집에서 구원의 뿔을 준비하고 계셨던 것이죠. 그 구원자는 모든 원수의 손에서 건지시는 분입니다. 오늘 여기 구원, 속량, 건지신다는 단어 앞의 내용들을 잘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구원받아야 될 영역이 너무너무 넓습니다. 복음은 폭이 좁은 게 아닙니다. 구원이라는 단어는 굉장히 포괄적인 단어라 그랬죠. 구원이 총총 나오는 성경이 놀랍게도 시편입니다.
시편이 찬양드리라는 뜻이라 그랬죠. 이 구원을 찬양한다고, 구원을 찬양. 그러면 보세요. 굳이 따지면 우리가 그 옛날 거듭날 때 그때만 찬양하는 게 아니죠. 굳이 따지면이라고 부사를 쓴 건요, 우리의 거듭 태어남, 우리의 중생의 개념은 사람의 논리적 구조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역사이기 때문에 신비한 거예요. 그러나 우리 입장에서 말하면 그 옛날 예수님 영접할 때 그때만이 아니에요. 주님의 구원적 손길은 오늘도 내일도 모레도 우리 일평생 주님이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까? 오늘 야곱이요, 그 주님을 체험하고 그 전까지는 띄엄띄엄 어쩌다가 분기별로 한 번씩 아니면 몇 년에 한 번씩 구원의 손길을 경험했는데 이제는 매일매일 날마다였습니다. 날마다. 하나님 아니고는 안 됩니다. 진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하나님이 동행하시는 그 축복이 최고의 축복이 돼야 되는 거 있죠. 최고의 축복. 누구와 함께 걷느냐 다릅니다. 이거는 비유가 적절한지 몰라도요, 한 번은 집사람이 자기가 맛있어서 그런지 몰라도 콩나물 비빔밥을 해가지고 내한테 주더라고. 밥을 한 공기 닦아주고 콩나물 비빔밥을 먹는데 그게 얼마나 많아 보이든지 밥이 조금 팠는데 제가 제일 싫어하는 게 콩나물 비빔밥. 근데요, 그거 2배 되는 밥이라도요, 불고기하고 먹으면요, 그 밥이 금방 없어져요. 무엇과 함께 먹느냐에 따라서 조금 거시기 합니다만 졸리는 분이 있어서 웃으라고. 또 누가 그러더라고요. 점심 먹고 2부 예배 시간 좀 졸리니까 좀 빨리 퍼뜩 마치라고. 그 웃음 바이러스 퍼지면 감당이 안 되니까 좀 자제하시기 바랍니다. 어쨌든 이건 밥뿐 아니라 우리가 동행할 때도 누구와 함께 하는가가 굉장히 중요하죠. 그 유명한 여자 여행가입니까? 멀리 가려거든 함께 가라. 누구더라? 한비야. 맞아요? 성경에는 안 보시는구나. 멀리 가려거든 함께 가라. 근데 진짜 주님이 이름만이 아니라 부르는 칭호만이 아니라 주님이 나와 동행하신다. 그 구원의 손길을 베푸신다. 이게 되면요, 오늘 이 사가랴처럼요, 환희의 찬가를 부르는 거예요. 환희의 찬가. 그런 우리 남선교회 또 여선교회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구원받은 우리는 평생 동안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을 잃어버렸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구원자 메시아 예수님을 보내셔서 하나님의 백성들로 하여금 진정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하시는 모습을 이 사가랴는 일련의 사건들을 통해서 보게 된 것이죠.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더군다나 자기 아들이 메시아의 오시는 길을 평탄케 하는 엘리야의 화신으로 그렇게 쓰임 받잖아요. 그게 이제 확 보이는 겁니다. 나중에 세례요한 얘기가 나오잖아요. 들에서 메뚜기 먹고 석청 먹고 짐승 가죽 옷 입고 주님 오시기를 기다리는 자기 아들을 하나님은 선지적으로 그에게 보여줬을 것입니다. 그게 두 번째입니다. 제사장적 전령의 사명입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요, 세례 요한은 자기 아들 세례 요한은 앞으로 예수님에게 안수하며 세례를 베푸는 놀라운 사명을 부여받았습니다. 그 앞에까지의 찬양의 내용은 과거형이었다고 한다면 이제 앞으로 찬양은 뭡니까? 미래형입니다. 앞으로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찬양합니다. 76절 77절 보세요. 이 아이여
내가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선지자라 일컬음을 받고 주 앞에 앞서가서 그 길을 준비하여 주의 백성에게 그 죄 사함으로 말미암는 구원을 알게 하리니. 아들 세례요한의 사명은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선지자라 일컬음을 받는 것이었습니다. 주 앞에 앞서 나가 그 길을 준비할 것이라 예언하고 그리고 백성들에게 죄 사함으로 말미암는 구원을 알게 하는 역할을 담당한다. 이거보다 더 큰 보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나이 많아 늙을 때까지 자식이 없다가 겨우 아들 낳았으면 얼마나 자랑거릴까요? 그러니까 친족들이 다 왔죠. 그래서 할아버지 이름을 따라 짓든지 아버지 이름을 따라 짓든지 하라 했는데 엘리사벳이 뭐라 했다고요? 안 됩니다. 절대 안 됩니다. 그 장면을 사가랴가 봤을 거 아니에요. 그 말씀에 동의할 때 혀가 풀리고 입이 열렸어요. 그리고 9개월 동안 침묵하는 가운데 그에게 들어온 그 구속 역사에 대해서 확신을 가졌던 것이죠. 뭐 우리 자녀들이 세례 요한은 아니지만 정말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 예비교회 다음 세대 아이들이 우리 주님 예수님의 구원의 그 놀라운 축복을 평탄케 하는, 첩경을 평탄케 하는 삶으로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그런 축복된 자녀들이 되어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치적 군사적 구원을 넘어 영적인 구원을 설파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당시로서는 정치적 구원과 군사적 구원과 사회적인 구원이 그들에게 필요했지만 사가랴는 영적인 구원, 영혼의 구원을 갈망하고 그 길을 아들에게 가르쳐주는 일에 아마 기록되지는 않았지만 최선을 다해 전달했을 것입니다.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에 가로막고 있는 죄의 문제, 그 죄의 문제 해결을 하는 것이 가장 첫 번째였다는 거죠. 대다수의 유대인들은 그것을 알지 못했습니다. 또 인정하고 싶지도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자기네들은 아브라함의 후손들이고 더군다나 모세를 통하여 저 쇠풀무 같은 애굽에서 우리가 건짐을 받았다. 우리는 이렇게 여호와의 말씀을 잘 지키는데 무슨 구원이 필요하냐. 이런 오만함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급기야 예수님을 죽이기까지 했습니다. 그러나 사가랴는 달랐습니다. 예루살렘 교회, 남선교회, 사가랴 회원님은 구원을 노래했습니다. 그리고 보세요. 회개를 선포합니다. 죄인됨을 알게 하는 선포를 합니다. 우리가 회개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이요, 오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납작 엎드리는 겁니다. 저는 할 수 없습니다. 고백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의 앞에, 하나님의 말씀 앞에, 하나님의 그 구원의 능력 앞에 우리가 납작 엎드릴 때 그 구원의 손길은 비로소 능력을 발휘하는 겁니다. 여러분, 구원, 기도 이런 부분들은요,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성에 있어서 너무나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의 능력이, 우리의 선행이 우리가 하나님께 힘을 보탠다는 개념이 아니죠. 오늘 보세요. 하나님 힘을 다 빼버렸습니다. 야곱의 힘을 다 빼버렸습니다. 사가랴의 힘을 다 빼버렸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강함이 되셨습니다. 베드로의 힘을 다 빼버렸습니다. 베드로가 얼마나 부끄러웠겠습니까? 수제자라고, 예수님 당신의 나라 임할 때 나를 영의정 삼아주세요. 요한과 야고보는 나는 우의정 할래, 나는 좌의정 할래. 그러니까 저 밑에 있는 제자들은 우리는 시다바리가, 우리는 뭐 그럼 막 그랬을 거예요. 근데 베드로는요, 기본 수제자였습니다. 아무도 갈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닭구름 소리에 팡팡 울면서 낮아졌어요. 나중에 성령 충만 받을 때 보세요. 내가 완전히 없어지는. 다시 말씀드립니다. 성령 충만 받았을 때 방언이 터졌다고 했는데 그 방언의 원뜻이 뭐라고요?
그렇죠. 방언의 원뜻은 혀입니다. 혀. 글로사. 그게 무슨 신기한 언어가 아니고 혀를 가리켜. 혀. 혀를 하나님이 움직이는 겁니다. 제일 제하기 어려운 것이요, 사람의 혀입니다. 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엎드린다라는 것은요, 이렇게 내 생각, 내 논리, 내 주장, 내 말, 그걸 잠시 멈추는 정도가 아니라 완전히 바닥으로 내려놓아야 되는 거죠. 다윗의 왕국은 칼로 세워졌다면 예수의 왕국은 구원으로 세워집니다. 그래서 구원적 손길이 중요하다는 말씀이죠. 사무엘이 없었다면 다윗이 공포될 수 없었듯이 세례 요한이 없었다면 예수의 메시아 되심이 공식화될 수 없을 것입니다. 물론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을 만들 수 있다 하셨지만 이 구도 속에서 볼 때 사가랴는 자기와 아내의 태를 통해서 태어난 이 세례 요한의 미래를 보며 얼마나 아름다운 꿈을 꾸었겠습니까? 세 번째 대지입니다. 78절 79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을까요? 시작. 이는 우리 하나님의 긍휼로 인함이라. 이로써 돋는 해가 위로부터 우리에게 임하여 어둠과 죽음의 그늘에 앉은 자에게 비치고 우리 발을 평강의 길로 인도하시리로다. 아멘. 여기 돋는 해는 하나님의 긍휼로 인한 돋는 해입니다. 그 앞서 말라기에 보면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어 주신다, 공의로운 태양이 떠오른다, 이런 말씀이 있듯이 그 말씀의 정확한 성취가 이때부터 시작되는 것이죠. 이 주님으로 말미암는 돋는 해, 이 찬란한 빛은 우리를 어두움에서 물리치고 죽음의 그늘에 앉은 자에게 참된 소망을 주시는 빛입니다. 예수님도 스스로 빛이라 말씀하셨죠.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두움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이 세상의 빛이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시는 것을 모든 선지자들이 예언하는 가운데 이 말라기가 마지막으로 예언한 것이 말라기 4장 2절이지요.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리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뛰리라. 이 최고의 은혜가 우리 남성교 회원들 모두에게 임하는 축복이 풍성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이제 우리들의 입이 열릴 차례입니다. 세례 요한의 탄생은 사무엘의 재현이었습니다. 예수의 오심은 다윗 언약의 완성이었습니다. 사가랴는 오랜 침묵 끝에 위대한 구속사의 흐름의 마지막을 지금 내다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구원을 마음껏 찬양했듯이 우리도 우리 곁에 오신 참 왕이요 영원한 왕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온몸으로 전하고 찬양해야 할 것입니다. 사가랴가 드렸던 감사의 찬양을 우리가 드릴 수 있는 그 분명한 이유는 우리를 돌보시고 속량하신 하나님, 구원하시고 일으키시는 하나님, 언약을 한치의 오차도 없이 정확하게 이루신 하나님, 긍휼하심으로 우리를 거룩하게 하셔서 예배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이 우리 곁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두움과 죽음의 그늘에서 빛의 나라로 나아가게 하신 하나님, 우리를 평강의 길로 인도하신 그 하나님께 영원한 영광의 찬양을 드리는 우리 예빛교회 남성교 회원들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